자,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소리가 약간 좀 작을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요. 자,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열 친구. 예수님은 신랑과 친구들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신부의 열 친구 이야기에 빗대어 깨어있으라는 요구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라는 뜻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등불을 든 10명의 여인이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자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고 맙니다. 얼마든지 잠들 수 있지만 똑같은 잠은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오든지 깨어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여분의 기름까지 넉넉히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는 안전한 잠이지만 신랑이 오리라 예측한 때까지 필요한 기름만 딱 맞게 준비한 여인들에게는 대책 없이 빠져든 잠입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모두 잠들었으므로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 감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철저히 준비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늘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올 것이 왔고 기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지만 준비 없이 땅의 일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의 등불도 꺼져갑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청해보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각자 책임져야 할 일임을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협력하여 개인의 성숙을 도와줘야 하지만 교회의 명성이나 가족의 믿음, 한때의 신앙 경력 등이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에 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속감과 구원받은 느낌에만 머물지도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죠. 신랑이 잔치집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리 애절하게 주님 주님 하면서 충성을 약속해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그 미련한 자들한테 난 너희들 모른다 하실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주인의 길을 밝히지 못한 어둠은 주인을 사랑하지도 주인께 순종하지도 않는 삶이며 자기 기대와 예측을 따라 주인이 움직이길 바라는 교만일 뿐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죠. 하지만 신랑이 언제 준비할지 언제 도착할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대비한 여인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 늦게 올 줄 몰랐죠. 마치 신랑이 이때쯤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는 마치 신랑이 딱 그 시간에 올 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언제 딱 올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 안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딱 이 5처녀처럼 되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예상하지 못한 거는요, 기름을 준비한 여인이나 준비하지 못한 여인이나 다 똑같아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잠든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개운했을 수 있지만 5 여인들만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도착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한 것 때문에 신랑을 탓할 수는 없죠. 네, 하느님의 아들 예수도 그렇게 올 거니까 갑자기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을 때 슬기로운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들한테 아주 딱 잘라서 거절하잖아요. 이게요, 필요한 것 같아요. 냉정한 게 아니라요, 이게 인정에 끌려서 순진한 결정을 하면은 같이 망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혼인잔치에 들어갈 문이 닫혔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입장이 허용된 거잖아요. 그런 일을 준비했어야죠. 종말에 깨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사람들, 네, 언제든지 오소서, 준비됐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특별히 스펙을 이렇게 쌓아서 준비하라는 그런 거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영적 자세, 겸손한 자세, 예, 그리고 말씀과 항상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벼락치기를 많이 했던 저로서는 사실 항상 준비한다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알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을 해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을 산다는 건요, 성도로서 종말의 때를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종말을 사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하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고 심지어 함께 살 공간이나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로 결혼식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죠.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와 결혼하죠. 우리와 하나가 될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와도 무방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준비를 더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신랑 일행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올지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요, 언제 도착하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한테 어울리는 대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죠. 만나고 싶죠. 그 간절한 마음 자체가 주님을 맞이할 우리들을 준비시켜주지 않아요. 간절함은 간절함이고 간절한 만큼 제대로 준비해야죠.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이 뭐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어떤 그런 영적 해석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준비한 자세,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까?